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물이 없어서 불평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물을 먹어야 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 안 줘서 굶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준비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해놓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답답하지요. 내가 하나님 자녀들을 다 보호하고 책임지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대드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 그죠?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잘 여러분이 아셔서, 우리가 현실에 당연한 문제들이 있어요. 당연한 문제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에게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 오늘처럼 불신앙적 해석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해석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사건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해석이 다양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먹여야 될 준비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방법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물 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도자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물이 없는데 목마를 물을 좀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파괴적인 방안. 대들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됐다고, 그냥 이제 모세도 그러잖아. 조금 더 심하면 나를 돌로 때려 죽일 것 같다 이거예요. 나 돌 맞아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분노와 감정으로 이제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머리바에서 물이 없는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극단적으로 감정과 문제로 대립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제 당하면은 이제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듣거나 이렇게 누가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그 말에 내가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또 폄하하게 되고 또 불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들은 말, 본 것을 기도 속에 가시라. 이거 이제 우리는 어려운 거, 그죠? 좀 돌발적인 상황, 문제들을요,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제가 목요일 어떤 우리 시찰에 수련회 가면서, 그런데 저는 옆에 좀 피곤해갖고 그날 제 차를 놔두고 다른 차를 타고 앞에 앉아서 갔어요. 근데요, 차가 막 몰고 가시는데 그분이 막 끼어들기도 하고, 이러고 막, 진짜 한 2시간 가는데 그렇게 방해를 많이 나. 근데 옆에 이제 운전하는 목사님이 참으시는 거야. 나도 운전하지만 이렇게 오늘 무슨 운전자들이 난리를 치는 건 내가 막 급정거 해야 되고 막 끼어들고 막 이러니까, 근데 목사님 화를 안 내시더라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클 거고, 이렇게 지금 사단이 난동을 피우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사단이 이렇게 난동을 피울 때는 완전히 진짜 사람 뚜껑 열리게 만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알고 사단이 미리 방해를 탁 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싸움거리를 만들고, 이걸 이제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그걸 하나님이 응답 주는 거야. 식사 간단히 하고 이제 목사님들과 포럼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는지요. 그때서 우리를 낮아지기 위해서, 그런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사단은 축복받을 걸 미리 알고 분란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모두가 지금의 이날까지 우리가 있었지만 정말 최고로 은혜 받고 위로받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그런 고백이 오늘 아침까지도 그 카톡에 단체방에 서로 감사하다고 답장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사단이 알고 미리 막 흔드는 거야. 막.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순탄하게 복받는 게 배가 아파서 마귀가 분란을 일으키고 감정을 사게 할 때 그게 속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는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고, 어려움과 문제를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문제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지도자와 감정사고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저만도 얘기하지만은 응답의 사람이요, 응답받은 것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응답받아서 오늘 현실이 딱 문제가 생기면요, 응답이 다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홍해 건너도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다 뒤집어버려요. 야, 내가 왜 살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막 갑자기 먹구름이 확 끼면서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죠? 절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절벽이 될 때 여러분은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파도를 잠잠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죠? 본질은 절대로 못 봐. 껍데기만 봐. 말 한마디 들으면 거기에 확 그냥 나도 모르게 감정이 휘말리고 판단력을 잃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정과 기분에 이끌려서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말씀 봐서 나를 말씀 앞에 오뚜기처럼 세워야 돼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면요,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남에게 상처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냐? 항상 어때요? 책임 전가를 늘어요. 문제를 보면요, 탓을 자꾸 해요. 이게 사람 속에 있는, 이게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마누라 탓, 남편 탓, 자식 탓, 맨날 탓하지.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이거요, 누구 탓을 자꾸 해요.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왜 인간이 그래 됐냐?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랬어요.
하나님 물었어요.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 먹었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거요. 언제는 여자가 그렇게 아름답고 막 진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 놓고 저 여자만 나한테 안 줬으면은 저 안 만들었으면은 내가 속지 않았을 텐데 여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많이 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자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여자 책임이라 이거예요. 여자 책임, 하나님 책임이라 이거예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닭 먹고 오리발 내미는 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게 마누라를 같이 살아놓고 마누라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 왜 만드시냐 이거예요. 저 여자, 저 못된 여자를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내 꼬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는 저것 때문에 그렇지 나는 안 그렇다. 이게 자기는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복수심에 나를 감히 욕해? 나를 감히 탓해? 대들고 막 보복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체질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회개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거 왜 따먹은지 몰랐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회개하고 이 뜻이잖아요. 물어보는 거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그건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가인에게도 그 후손 가인에게도 네 동생 아벨을 왜 죽였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 봤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 몰라서 물었어요? 회개하라. 또 가인도 그 후손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꼭 닮았어 가인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물어보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피자사 데리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물어보는데 회개는 안 하고 반항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괘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 전가를 지킨다. 왜 인간이 이렇게 책임 전가를 많이 시킵니까? 인간은 혼미함에 빠져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사람은요, 마귀가 들리면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신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분란일으켜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게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죽어도 진리를 죽게 만들고 어려움 안 당해도 진리를 자꾸 코너로 몰고 가는 게 사단이 혼미함을 줘서 사람에게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요. 저도 이 사단의 역사예요. 어떤 문제를 저한테 얘기하고 이러면요, 저도 같이 혼미해져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그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심장이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좀 차분하게 쓰면 혼미함에 벗겨지고 나면 그때 길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요, 당황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는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또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때 그때 그 길이 보여요. 그때 전화도 하고 그때 어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미한 상태에서 뭐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일을 다 하고 문제를 만드는 거야. 차분하게 안정되고 나서 그때 이제 상담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상담자거든요. 예수님이 상담자시고 여러분은 불신자와 종교인 성도들을 잘 케어해주는 그리스도의 상담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상담자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비상담자가 여러분 왔을 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말로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만 안정을 시켜줘도 스스로 다 답을 얻게 돼 있어요. 그 가정 문제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아도 본인들 마음만 딱 안정이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 다 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상담에 지시하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본인 스스로 평안을 얻고 안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심령의 평안을 주고 안정을 취해 주면 스스로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상담을 해서 내가 어디 누구 간섭하고 가정에 가서 콩나라 판나라 간섭하고 그거는 진짜 ABC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뭐 간섭을 합니까? 본인들이 다 하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런 지시하는 거는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지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본인들 스스로 이 답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에 깊은 뿌리가 내리도록 뿌리 내린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신앙이 한 단계씩 성장을 해요. 또 여러분이 문제를 당한 것 같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꾸 생겨지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자꾸 일어나요. 그 문제를 많이 겪어보고 어려움 겪어보고 해결 받아본 사람들은 뭐 조그만 문제 있어도 별로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뭐 그거 잘 해결되겠지.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문제도 많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많이 당한 거 연단을 잘 많이 감사해야 돼요.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푸른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한다. 아이 대장장이는 그 뭐 어떤 낫괭이 만들 때 불러서 막 두들겨서 이렇게 나무에 칼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 연단 받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갈 때처럼 맨날 휘둘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말씀 앞에 탁 뿌리 내려가지고 요동치 않는 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연단받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세상에 꽃길만 있다면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고 산 넘어 산이에요. 작은 문제를 또 그 문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에 뿌려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행복을 누리시라. 그죠?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지 이제 그때 그릇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영적 습관과 체질이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러죠. 여러분요, 우리가 망령된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요, 아무 가치 없고 도움 없어.
성공, 뭐 잘나고 못나고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람 앞에 경건이 뭐겠어요? 영적 생활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요, 몸에 다 희소하게 뿌리 내려야 돼요. 아마 우리 이번에 장례식에도 봤잖아요. 가만히 찬송가 뭐 할 겁니다. 음악을 준비하고 반주기를 준비하고 진짜 그거요. 뭐 3대에 내려오는 신앙의 뿌리가 내린 집안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목사님 오시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곡을 뭐 할 건지 미리 연습하고 화음도 어제는 또 맞추고 자기들끼리 그게 뭐요? 그거는요, 경건이 준비가 된 집안이요. 그냥 예배드려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성경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적 생활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요, 예배 생활이, 경건 생활이 뿌리 내리시는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영적 생활에 뿌리 내야 돼요. 이번에 저는 참 감사했던 한 주간 중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시찰해 가는데 진짜 눈빛이 막 요즘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밥 먹고 어디 그런 관심이 없어. 기도, 예배, 기쁨이 없어. 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죠? 한 번도 그런 모습 못 봤거든. 어디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자연이 지금 자연이 눈에 들어올 시간입니까? 산천무 소목이 눈에 들어옵니까? 성도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갖가지 문제 터지는데 무슨 너무 자연이 아름답고 지금 그 눈에 들어옵니까? 막 밥 먹고 기도하고 막 가만히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는 드려야 서로 예배 드리자 그러고 통성 기도하자 그러고. 네? 여러분요, 꼭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그래요. 참 우리는 영적 생활이 어떤 장소에서도 영적 생활이 체질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주의와 경건한 삶은 달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불신자에게 지참받을 일 하지 말자. 야, 교회 욕 얻어먹고 나 욕 얻어먹으면 괜찮아. 예수님 욕은 얻어먹이지 말자. 그죠?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아이, 뭐, 복음인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할 때,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칭찬받아요. 아, 저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래,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아, 참, 저 교회 좋은 교회구나. 아유, 참,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복음 가졌는데, 아유, 뭐,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항상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그게 우리 몸의 사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정말 이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단요, 여러분이요, 육신을 정결하게 하고 건강관리하고 우리가 잘 체력을 단련하고 유익해요. 그러나 경건은요, 이 영적 생활과 경건은 범사에, 현세, 내세에 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게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규모라든지 육신의 행동 이런 거는 참 그것도 유익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생활과 기도 생활, 말씀을 상고한 일은 살아서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세, 범사에 유익하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떤 누구든지 당연한 문제를 갖고 있다. 또 그 문제 있는 걸 알고 있다. 하나님은 문제 있는 걸 아시고 우리를 불렀어. 이 고통 많은 세상에, 갈등 많은 세상에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 문제를 포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로 재해석하세요. 어떤 거다 섭섭해도 말하지 말고 속상해도 말하지 말아요. 나 이거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꾹 참고 조금만 참으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있어요. 내가 화난다고 내질렀어요. 손해봐요.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따져요? 한마디 치면 끝까지 따져서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바보 한 번만 돼보세요. 주님 저 죽었습니다. 오늘 바보 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따지는 병 들린 사람들. 진짜요.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하나님 오늘 따질 수 있는데 안 따지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걸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그 따지는 병이 없어져야지 여러분이 주님이 역사하셔요. 어디 간별사가 돼갖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그게 진짜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다 상처예요. 똑똑해 보이려고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잘못이에요. 내가 다 알아야 됩니까? 뭘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지. 모르는 걸 뭘 그렇게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르는 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걸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 모르는 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도 모르고 어떤 문제는 모르면은 모르는 것으로 아름다워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아니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모르는 걸 계속 뭐 안다고 우정할 건 뭐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돼. 세상은 몰라도 아무 여러분 무시 안 받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고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불신앙적 모든 환경과 삶을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